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욕심은 아니지만 매주 수요예배 때 이 정도의 성도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선물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주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주가 3.1절인데 다음 주에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의 주제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영상의 주제. 꿈이라는 겁니다. 꿈. 자, 우리가 나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가는데요. 나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나무의 열매만 바라보면은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한 나무는 하늘로 높이 자라며 열매를 많이 맺는 동시에 땅속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자라기만 할 뿐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나무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안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이는 열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 기반에도 집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도 볼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도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편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영상의 주제처럼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가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꿈, 하고 싶은 것을 갖는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업, 안정된 직장, 높은 연봉,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무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보이는 측면에서 나무의 열매를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무의 열매는 세상의 성공, 좋은 차와 좋은 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뿌리를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남현교회 모든 자녀들이요, 보이는 열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의 기반을 놓아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가질 때요, 제가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꿈과 재능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무슨 틀에 박힌 것처럼 우리를 그 틀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흑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흑수저는요,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요, 비교하다 보니 내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을 계속 띄워주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요, 저를 보면 목사님은 굉장히 귀하게 자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20살 이후부터는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면요, 거기 저기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저 한마음교회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0살쯤에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건물이 지하이기 때문에요, 습하고 춥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기가 1층, 2층이 모두 술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한마음교회 입구 계단을 들어가서 반층을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한 칸이 있는데 모든 술집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가 아프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프면 우리 화장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5분 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하나는요, 뜨거운 물이 나오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소원은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사는 것과 뜨거운 물이 24시간 잘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머리를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냐면은 냄비에다가 물을 데펴서 조금씩 섞어서 그렇게 살곤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추우니까는요, 밖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왔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는데, 저 교회에 가니까는 엄마 아빠가, 저 외동아들인데 첫 휴가 나온 아들에게 주는 게 뭐였냐면 라면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었는데요, 다음날에 부모님이 국물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버리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는요, 다음날에 그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제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결식아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적이 많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에 교회에 등장했던 교회에 왔던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고 1청년부도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고두빈 목사. 고두빈 목사가 유일하게 저 교회에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목사 한 수를 같이 받았거든요.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다가 막상 실제로 와서 보고 나니까는 다음부터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왜 잘해준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더 많은 간증이 있지만 시간을 줄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집 안에 화장실이 없는 친구 있나요? 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친구, 아니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친구 있나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만 먹는 친구, 아니면 라면을 먹고 다음 날에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은 친구가 있나요? 별명이 결식아동인 친구 있나요? 없으면 목사님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정도는 돼야 흑수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을 불평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꿈이 목사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자, 눈을 들어 바라보면은 굉장히 잘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부모님 잘 맞는 이유만으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불평, 원망한다고 해서 그 친구와 저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사는 친구를 부러워하는 것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불평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가꾸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9장 20절에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여인 것처럼 저는 2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것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께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겠지라는 꿈을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돈이 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꿈이 없는 친구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꿈을 위해 천천히 가는 것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꿈을 위해 천천히 가는 것보다 꿈이 없는 상태, 꿈이 멈춘 상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꿈은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주제를요, 꿈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이 가진 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꿈이 있는 친구와 꿈이 없는 친구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꿈을 꾼다고 꿈이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꿈을 꾸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 성공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성공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요셉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요, 처음과 중간은 건너뛰고 마지막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마지막이 뭐였죠?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것만 초점을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요셉의 삶을 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의 과정은요, 정말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처음과 중간은 힘들고 마지막만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준 옷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려운 길을 살게 되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한 상황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삶이 어려워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생 끝에 오는 복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생 끝에 오는 복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생 끝에 행복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요셉은요, 상황을 탓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꿈과 망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꿈에는요, 행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망상은요, 그저 관념 속에서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꿈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출발하기는 하지만요, 그것을 이루는 에너지는 우리 마음에 있고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을 보겠는데요, 무릇 꿈꾸는 자는 행동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는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행동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사실은요, 요셉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내가 큰 인물이 되어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 이런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높은 사람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요, 성경을 너무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과연 어떤 꿈을 꾸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추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인데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을 보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고요. 시편 105편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고요.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꿈과 요셉의 꿈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고요, 수의사, 연예인, 또 스튜어디스 등 꿈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꿈을 위해 여러분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는데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할게요. 형통. 크게 좀 해봐요. 크게. 형통. 네, 그렇죠. 자,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성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번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종이 형통했대요. 종이 번영했고요, 종이 성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요, 주인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지 종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종이었지만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기도는요, 영아부, 유치부 정도 아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는 우리 유치부, 영아부 기도고요. 초등부 정도 되면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요새처럼 꿈을 이루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초등부 정도 기도해야 되고요. 자, 중고등부 이상은요, 하나님, 제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중고등부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뭐 적고 있니? 잘 적어. 자, 그런데요, 우리가 꿈을 꾸며 나아가는데요, 그 꿈에는요, 성경적인 이해가 전혀 없이 세상적인 이해로 가득 차 있는 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 형통을 사용하실 때는요, 요셉이 원하는 바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형통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 뜻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형통한 것이고요, 내 상황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한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잘 맞춰보세요. 자,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할까요? 내 계획이 중요할까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의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차를 타고 좋지 못한 집에 살고 좋지 못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높은 직책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내가 못 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형통한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한번 질문할게요.
형통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형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막을 보면요,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자, 형통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함이 보디발의 눈에는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의 눈에도, 그것도 불신자의 눈에도 형통함이 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요, 영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찬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디발은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잘생겼다, 멋지다, 똑똑하다, 쓸만한 사람이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얼마를 벌고 어떤 자리에 가서 무엇을 누리며 어떻게 일하며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교회의 건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 남연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과연 이 동네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면 우리 남연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중요한 목적과 방향성을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손에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요, 사람은 복의 통로입니다. 자, 자막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디발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주인이었다면 요셉과 같은 종이 있으면요,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보다 뛰어난 종을 함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요, 주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지만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애굽인이었고요,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꿈을 꾸며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통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해서 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퍽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뭘 몰라도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도 복의
통로를 사용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보기에는 어눌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대박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요셉을 봤을 때는요,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세상을 살리는 종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훗날 멀지 않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요, 지금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요셉이 종의 옷을 입고 있지만 훗날에는요, 총리의 옷을 입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높은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옷을 입던 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요셉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나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높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낮은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옷을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옷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옷을 우리가 붙이고 나아간다면 설령 우리가 종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주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세상의 이치로 하면요, 죽음의 자리는 꿈을 접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죽음의 자리는 꿈을 접는 자리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꿈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유언의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며 내 한이 하늘을 찌르는 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며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삶에 있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을 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죽을 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만 요셉은요, 그걸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꿈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꿈을 꾼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이 죽으면서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리가 총리였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철저하게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딱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물려주기보다는 꿈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 낮은 유언을 하시는 부모님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유언과 이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신앙의 책임감이라는
통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하나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꿈을 쥐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눈에 보이는 열매의 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걸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우리의 책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지막 유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요, 내가 꾼 꿈과 하나님의 꾼 꿈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형통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형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형통한 삶,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예쁘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저 사람은 뛰어나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서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이것저것 물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꿈을 물려주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영아부부터 청년 2부까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요, 눈에 보이는 열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열매를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